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정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어요. 우리 아까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길바닥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쭉 깔면서 어서 오시라고 외쳤던 그날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고난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 이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도 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어지고,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는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번 다음 주일 날이 이제 부활절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종려주일의 또 의미, 또 종려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모든 생물은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생물은 없습니다. 다 사막에서 조그만 풀이 지나더라도, 풀이 자라더라도 거기서는 이슬이 내려서 물기, 수분을 섭취해야만 그 생물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수분이 2리터에서, 물론 나이와 체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2리터에서 3리터 정도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만큼의 물을 마시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것은 물만 마시는 것을 말하는 양이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다 수분이 있습니다. 야채를 먹을 때, 김치 먹을 때, 찌개를 먹을 때, 국을 먹을 때 다 수분이 섭취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통틀어서 보통 2리터에서 3리터 정도의 우리가 하루에 필요로 하는 수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수분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살아갈 수 없고 어느 식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물 문제, 수분, 마시는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모래만 있는 그런 사막과 같은 곳을 말하는 곳입니다. 이 르비딤에 이르러서 이 사람들이 이게 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특별히 이 르비딤은요, 두 가지의 특별한 사건이 있던 장소입니다. 하나는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막 항의하고 모세와 다투었던 그런 한 곳의 장소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아말렉과 전쟁해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곳 역시 르비딤이었습니다.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장소의 뜻은 시원케 하다, 다시 말하면 쉼을 준다, 휴식을 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쉼을 주거나 휴식을 줄 수 없는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물을 먹지 못한 지가 시간이 꽤 됐습니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 열대 지방에서 목이 마르니까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달려갔습니다. 모세야,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네가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막 밀치면서 거세게 대항했습니다. 오죽하면 모세가 이랬겠습니까? 하나님, 이대로 있다가는요, 저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나에게 던질 판입니다. 어떻게 해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분노하고 있었어요.
막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모세의 멱살을 잡고 막 밀치면서 금방이라도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 위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반석을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내리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위를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이 너무 엉뚱하지 않습니까? 물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냐면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지팡이로 반석, 바위를 내리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됩니까? 아닙니다. 강 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골짜기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반석을 치라는 하나님 명령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그대로 행하는 것은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이거 누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 속에 혹시 물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돌을 내리쳤을 때 그 돌 밑에 큰 수맥이 지나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돌은, 이 바위가 생긴 건 바위지만 그 안에 물이 들어있는 바위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바위를 지팡이로 내리치면 그곳에서 물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모세는요, 지도력을 잃어버릴 겁니다.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저 제정신이 아니야? 우리가 저 사람을 어떻게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의구심을 가지며 더 많은 항의와 불평들을 쏟아낼 것입니다. 장로들은 모세의 리더십을 의심할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는요, 절대로 산에 올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올라가더라도 기다리라 그래 놓고 혼자 올라가서 바위를 한번 혼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리쳐 봐야 돼요.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시험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물이 나오면 내려가가지고 자, 올라오세요. 내가 바위를 치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좀 뭔가 해야 되는데 이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바로 장로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반석에서는요, 절대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것 말고 혹시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줄 수는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도와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막에는 항상 뭐가 있죠? 오아시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이, 이 당시에 장정, 청년들, 건장한 사람들만 이 당시에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주변에 쭉 보내가지고 오아시스를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오아시스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또 아니면 하나님이 그 광야에 비를 한번 확 내려주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세가 반석을 친다고 칩시다. 그럴 경우에 모세가 장로들을 모아놓고 내가 반석을 치면 하나님 물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장로들은 모세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한 몇 명 정도를 먹여야 되냐면 200만 명 정도가 물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만 200만 명이에요. 거기에 가축들도 있습니다. 이만큼의 사람들이 동시에 물을 먹으려면 얼만큼의 물이 필요할까요? 아마 굉장히 많아요. 지금 목이 마르기 때문에 평소에 물 한 컵 먹는 것보다, 또 지금 목말라서 갈증으로 고생해 봤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물을 먹지 않으면 언제 또 먹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물을 더 많이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흥시의 전체 인구가 한 몇 명인지 아세요? 시흥시 한 50만 명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이라는 건요, 이 시흥시 전체 인구의 한 4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 사람들이 동시에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들 앞에서 망신을 주려고 그러나? 아니 도대체 왜? 그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실 수 있는데 왜 굳이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아마 이 모세는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 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까지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때 인도할 때마다 어땠습니까?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홍해바다를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걷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요,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늘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음식으로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믿을 만한, 기대할 만한 그런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왜? 그동안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모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이번에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확고하게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요,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왜 그 반석을 치면 그곳에서 물이 나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물이 뭐죠? 물은 그렇죠,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물이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물이 없으면 절대 살아갈 수 없고, 물이 없으면 이들이 존재할 수가 없는,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바로 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 속에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반석 속에서 물을 주신다는 얘기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이들을 생명을 건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지금 이들이 죽느냐 사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반석에 달려 있어요. 반석에서 물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서 물이 나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이 반석이 뭘까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는요, 바위 덩어리입니다. 예, 맞습니다. 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물을 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반석에서 물을 내가지고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너희들을 살려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 반석에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반석을 뭐라 그랬냐면 그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그 반석. 이 그 반석이 뭐냐면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오직 그 반석이란 뜻입니다.
거기에 가면 여러 반석이 있지만, 여러 돌덩이가 있지만, 여러 바위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오직 그 반석, 그거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반석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밖에 없는 그 반석은 뭘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반석은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석에서 물을 얻는 것은 바로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생명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물이 없어서 다툼이 일어나고 극단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드리면 거기에서 생명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물이 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그 반석을 지정하셨어요. 그 반석. 호렙산에 수많은 반석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석, 오직 그 반석, 그것은 하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생수가 될 수 없고, 예수님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물은 오직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하나님은 장로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반석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매를 맞았습니다. 반석이 매를 맞는 것처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을 쳤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매를 맞으셨어요.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 나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반석이신 예수님을 두드리면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매맞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의 피는요, 그곳에 흥건히 젖었습니다.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리셨는지. 채찍을 맞으면, 채찍은요 그냥 가죽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채찍 끝에 짐승들의 날카로운 뼈 조각을 거기다 묶어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때리면 이것이 이 살을 감습니다. 한 바퀴를 감아요. 그리고 이걸 당기면 그 뼈 조각이 살에 박혔다가 예수님의 살 조각을 찢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몸에서 흘리는 피가 그 주변에 흥건히 젖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말라서 갈증 속에 헤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갈증 때문에 목말라 하십니까? 돈 때문에요? 건강 때문에요? 자녀 때문에요? 사업과 직장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목말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 피곤하고 지쳐서 너무나 목이 마른데 그 목마름을 해결할 자가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평생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는
그래서 갈증을 해결해 줄 자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때때로 사람들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아시스를 찾아다닙니다. 어디에 가면 오아시스가 있을까? 내 인생의 목마름,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줄 그 오아시스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취미생활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 삽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그것이 나의 목마름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한 줌의 담배 연기로 또 한 모금의 술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도박으로, 세상 향락으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분은 바로 나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보고 있으면 다 해결될까요? 우리의 목마름이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반석만 쳐다보고 있으면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반석을 쳐야 됩니다. 반석을 두들겨야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폐를 끼친다고, 부모의 수고와 헌신이 미안하다고 집을 나가버린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겠죠. 부모들이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합니까? 우리들이 젊을 때 가지고 있었던 꿈도, 비전도, 목표도 다 내려놓고 자식을 위해서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수고하면서 자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식의 그 삶의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 경제적인 목마름, 그거 우리가 해결해 주고 싶어서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우리가 고난의 길을, 힘든 삶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두드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매맞음으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결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도리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주님 두드리면 어떻게, 주님 때리면 아프실 텐데, 그리고 그냥 바라만 봐야지, 그런다고 해결되고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두드리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두들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반석 되신 예수님을 두들김으로 예수님의 고난이 나로 인한 것임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면 예수님이 맞아서, 예수님이 두들김을 당해서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두드리면 주님이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계속 주님을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드리면 반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를 거기에서 내주시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 특별 고난주간이어서 저녁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우리가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때에 주님 앞으로 올라오십시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올라오십시오. 올라오셔서 마음껏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을 두드리십시오.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반석을 때리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반석을 열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그 죄를 덮어줄 뿐만 아니라 생명수로 나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의 문제도 해결받고 생활의 문제도 해결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치고 힘든 삶에서 갈증이 해결되어 새 힘을 공급받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고난주간 특별 저녁기도에 나오셔서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